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늘 영혼 깊은 서로서로부터 믿으며 찬양하며 그 역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가대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벌써 인사하지 마시고 제가 인사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제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내가 누구기에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주냐. 여러분, 성도가 귀한 것이요, 공동체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하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인사하실 때는 입술로만 하면 안 됩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첫 번째 인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두 번째 인사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인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만민교회, 제가 이제 수개월을 지내면서 저희 교회 살펴봤는데 장점이 많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담장 넘어올 일이 없어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담장을 다 허물고, 담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열린 교회라는 뜻입니다. 열려져 있다. 근데 무엇이 열려져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늘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으면서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늘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큰 문이 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성가대에서 찬송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된 생명의 관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로만 문이 열려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제일 하늘 정원이 있어서 거기에 나무들과 꽃들이 심겨져 있고 보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보셨습니까? 눈을 왜 달고 다니십니까?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사택에서 내려올 때마다 옥상을 봐요. 근데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또 때로는 꽃이, 장미가 이렇게 나와서 담장을 넘어오는 것을 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바람은 우리 하늘 정원을 좀 더 안전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마치면 올라가서 분위기 있게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좋은 찬양도 함께 틀어서 찬양도 함께 듣고, 또 그 가운데 좋은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들이든 지단체이든 함께 모여서 좋은 사귐과 교제를 하늘 정원에서 많이 하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별로 올라갈 마음이 없잖아요. 올라가셔야 하는데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셔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갖고 가기를 원하실까, 교회 구석구석을 자꾸 돌아보는 게 그래서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욕 같은 곳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허름한 곳에 건물과 건물을 짓고 무슨 하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공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만민교회 하늘 정원이 훨씬 나아요.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관광 명소라 붙이고 이름을 짓고 막 사람들을 초청하거든요. 저는 저희 하늘 정원이 정말 담장이 없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늘 정원이 활짝 이 세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서 그곳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턱이 낮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길에 아무런 거리낌을 가지지 않도록,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문턱이 낮아질 만큼 더 낮아져서 마음껏 세상 사람들이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교회가 만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 그럼 세상을 향해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만 가는 것도 아니요, 구호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고 세상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라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전 대구시가 했던 일 가운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96년에 대구시가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 전이죠. 그게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운동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역시 대구 시민이네요. 다 아시네요. 담장 허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할 때 가장 앞장섰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역시 서구 시민들입니다. 우리 경산 시민들은 좀 섭섭하시겠습니다만 서구청이 가장 먼저 담장을 허물었어요. 서구청이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돌을 갖다 놓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자꾸 퍼져나가서 그 다음에 가명공원이 따라가고 또 경북대 병원이 따라가고 해서 다 담장을 허물어서 지금 대구에 담장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구 말로 왜 멀쩡한 담을 허무노? 돈이 남아 도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길거리를 다녀오면 가명공원이든 경북대학 병원이든 우리 대구라고 하는 이 지경 안에 담장이 허물어져서 함께 그 귀한 생명과 자연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이번 오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트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탄절 트리를 세우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백화점보다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그 성탄절의 기회를 먼저 빼앗기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트리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교회가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청년들한테 애따 너희가 만들어 이렇게 막 던져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 있는 분들,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해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벽을 바라볼 때마다 이 천장의 이 유리 벽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대형 그냥 사슴을 한 마리 탁 갖다 세우고 뭐 어쨌든 큰 트리도 세우고 해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서구 안에 있는 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구청이 그 중리동 갔더니 이상한 교회 하나 생겨났더라. 큰 트리를 만들어서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오심을 은연중에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사람들 봤더니 미국인들은 집을 지을 때 담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정원을 크게 만드는데 담장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어디에 쓰는가 가만히 제가 지켜봤어요. 저 사람들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나. 근데 옷을 안 사 입어요. 근데 뭘 하냐 하면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그때 정원 가꾸는 일에 돈을 다 투자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저렇게 열심히 힘들여 돈을 벌어서 왜 정원 가꾸는 일에 투자를 다 하나.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열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사회와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회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 병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장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만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기독교적 정신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지요. 혼자 골동품 같은 거 사서 미술품 사서 집안에다 혼자 숨겨놓고 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함께 갖고 가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독교적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옆에 분에게 다짐을 한번 하십시다. 남을 좋게 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남을 좋게 합시다. 그럼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다 있죠. 저도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고자 하는 갈망의 그 규모와 크기만큼 또 어떤 갈망이 있어야 하냐 하면 주의 전을 올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갈까 하는 그 갈망이 또한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바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을 복되게 하는 거죠. 서로를 복되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교회가 나의 교회만을 위한다라고 개교회 중심이 되어버리고 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를 깨달아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자기 교회, 자기 이름, 내 영광을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력 있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막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쉐키나,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며 불 가운데 임해서 그 영광이 가득 차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자기 율법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덧 올라와 버려서 그 성전을 떠나버렸던 역사를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집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말씀 위에 선 교회인지, 성령께서 주인 되신 교회인지 늘 점검하면서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주님께서 얼마나 과격하셨는지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를 해주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려고 하냐 하면, 제가 우리 지경을 이렇게 우리 교회 근처를 한번 발걸음으로 돌아다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녀보고 5km 이내, 이 정도면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조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조금 더 멀리 걸어가보고, 이 정도면 10km 이내구나. 이거는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를 나오셔야 되는 분이구나. 그 조사를 다 해서 주보에다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실 분, 이분은 금요기도를 나오실 분. 여러분, 경산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은 그곳에서 이렇게 그때에 따라서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멀리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 시간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교회인 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들로 교회가 충만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의 불과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온 하늘의 축복을 다 함께 얻어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된 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게 주는 감동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붕을 꽉 닫고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 제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늘 문을 열며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어떤 우리 힘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온 몸으로 육신으로 막힌 담장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이 땅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고 이 땅과 이 교회와 세상과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흘리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실 때 세상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도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1989년 11월 9일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약 30여 년 전에 28년 전에 막혀졌던 1961년 8월 13일에 동서독이 분리가 되고 중간에 베를린 장벽이 들어섰거든요. 근데 그 장벽을 동서독이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약 28년 동안 그 담을 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나누어지고 민족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서로 나누어지고 또 동서가 냉전 시대로 들어갔던 그런 상징적인 벽이 있었죠. 그런데 그 벽이 1989년 11월 9일 저녁 9시 30분경에 갑작스러운 이유를 알 수 없는 주권적인 힘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농담하기를 사람들이 곡괭이로 그 벽을 무너뜨렸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벽을 허물고 동서진영이 화해게 되는 역사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경고했던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인간의 어떤 장막들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면 하루 저녁에 우리들 가운데서 무너져서 우리가 화평의 길, 평화의 길,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길은,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길은 이 땅 가운데 참된 영적인 하늘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려진 하늘문으로 열려진 길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열려져 있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남아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치열하게 싸우면서 갈등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 때문에 남아공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백인과 흑인들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가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남아공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누가 찾아왔냐 하면 흑인이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여기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백인들이 그 흑인을 예배당 안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신 얼굴 색깔이 검기 때문에 우리랑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을 하고 교회 마당 정원에 나와서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얼마 뒤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마당 정원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흑인이 눈을 들어서 가만히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이 흑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그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가 계시고 이 밖에 나와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쫓겨났다. 예수님도 이 백인이 아니거든요. 종족적으로 보면 유태인이니까 나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가다 보면 주님 오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요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셰키나와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를 참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몸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둘째 성전의 회복은 성전의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일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인 세상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라는 때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나라는 이런저런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섬겨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교회가 완전함을, 주님 앞에서 충만함을 사모하며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겉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처럼 호대가 멀쩡합니다. 근데 참 겉모습은 괜찮은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진찰받고 돌아오는 분들도 겉은 좀 괜찮으신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적 결핍이 있어서 어떤 영양실조, 영양상실에 걸렸다고 하는 분들을 때때로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놓았다고 해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 영적인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영적인 충만, 기쁨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으로 우리가 함께 채워져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아야 돼요. 어제 저희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신랑 신부 모습 보니까 둘이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막 보기만 해도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하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서로 바라볼 때, 이야, 이제는 세상 다 버려도 우리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면서 결혼식 하는 것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한번 서로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 광야길 갈 때 뭐 보고 갔겠습니까? 다른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 다른 것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 가운데 그 모든 회중 가운데 진쳐져 있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쉐키나, 불롯대로 임하시고 때로는 구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보고 40년 광야 세월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만민교회가 다른 것으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 불 가운데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늘 이 재단을 덮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재단이 함께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전의 회복은 모든 자들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를 삼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 앞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교회의 터전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머릿돌을 세우셨냐 하면, 어떤 주춧돌을 두셨냐 하면, 어떤 코너스톤을 두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코너스톤, 주춧돌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세워진 기둥들이 함께 온 집안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싫다 버렸던 그 돌,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떨쳐버려 저 갈보리 언덕 위에 던져버렸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손 안에서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의 반석으로 서시고 그 위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만민교회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한 사람도 그 집에서 요긴하게 쓰이지 않는 돌과 기둥이 없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3층과 4층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존귀한 기둥들, 존귀한 주의 전을 이루어가는 다 같은 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당했던 적이 있지요. 근데 세상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렵고 눈물 나고 탄식 나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주의 전 안에 들어올 때 그 가치와 영적인 의미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예배하는 회중을 통해서, 또 함께 봉사하고 땀 흘리는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전에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 안에서 들어와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늘나라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 대형으로, 이렇게 거꾸로선 V자죠,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날아가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 정도의 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기러기가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뒤따라오는 기러기에게 상승 기류가 생겨서 뒤에 오는 기러기는 날개짓을 힘차게 하지 않아도 함께 30%의 힘만 들이면 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그 여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멀고 먼 항해의 길을 온 기러기 집단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섰던 기러기가 날개짓을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지치면 그 두 번째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딱 자리를 바꿔요. 당신이 제일 앞에 서시오.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뒤치를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뭘 하냐? 그때 기러기들이 막 울어요. 근데 우는 게 아니라 힘을 막 실어주는 겁니다. 기러기들 날아갈 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웁니까? 우리가 동물원입니까? 끼럭끼럭 그래요. 기러기는 기럭기럭 그렇게 울어요. 근데 뭐냐 하면 앞에 날아가는 새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기럭기럭 하면 앞에 있는 새들이 힘이 들어도 계속 날아가면서 함께 그 먼 여행을 함께 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럭기럭 우는 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먼 길을,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먼 영적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것,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날개짓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 믿음의 날개짓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상승작용을 같이 가지고 와서 다 함께 그 멀고 먼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성전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과거형이나 완료형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쳤다, 4년 전에 우리가 건축을 마쳤다, 아니면 언제 교회가 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becoming으로 되어져 있어요. become이라는 말은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한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면 가정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가정이 일평생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어가야 될 사명이 신랑 신부에게 있는 것이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믿음의 날개짓을 감당하며 날아가야 될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또 하늘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여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보내신 세상으로 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또한 영적인 온갖 좋은 기쁨과 은사와 은혜들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서로 상합하고 연락되어서 어느 한 영혼도 배타됨 없이 소외됨 없이 함께 뭉쳐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만민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